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정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큐티란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묵상학교 2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유익한 강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묵상학교 2강 큐티의 실제입니다. 오늘은 그 큐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프레스, 영어의 약자를 딴 거죠. 이 프레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방법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ray for Preparation,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큐티를 실패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잘 읽어 오셨고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더라도 성경은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읽으십시오. 근데 큐티와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읽기 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큐티 할 때는 기도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있습니다. 왜 강변에 살자고 그랬을까요? 사지선다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강의 풍경이 좋아서. 2번, 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3번, 강변에 땅값이 오를 것이니까. 4번, 산업화된 도시에 대한 반발로 전원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입니까? 네. 정답은 저자인 김소월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강변에 땅값이 오를지 누가 합니까? 김소월만이 아는 거예요. 저자만이 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의 본뜻도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이거 한글인데 내가 못 읽나 이거? 내가 대학 공부했는데 못 읽나? 내가 독서광인데 못 읽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 성경 몇 독 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큐티할 때, 이 기도할 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먼저 고백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묵상해요. 큐티하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또 내려놔야 돼요.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세상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4장도 그렇고 천국 비유를
막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 비유가 집중해서 나와요. 근데 천국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천국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를 제일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를 뿌릴 거다. 근데 씨가 좋은 씨가 뿌려질 건데 네 가지 밭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이 있고, 하나는 좋은 밭이 있다. 너희 어느 밭 될래? 밭을 준비해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 시간이 밭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그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을 좀 충분히 주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주님,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패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충분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한 5분이 걸려더라도요, 어떤 날은 1분이 되고 어떤 날은 30초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5분이 돼도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된다면 큐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3장 4장 있는 성경 읽기보다 아주 약화된 성경 읽기에 불과해요. 그냥 단락별로 얼마나 좋아요. 큐티책 보면은 어떤 날은 5장, 5절, 와우, 땡큐인데 오늘 5절이야. 뭐 1분도 안 걸리죠. 휴,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성경 읽기 끝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큐티는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5장 10장 읽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큐티 따로, 읽기 따로, 연구 따로예요. 근데 저는 큐티하고 읽기는 출근 전에 합니다. 전 개인적인,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기 전에 큐티하고 성경 읽어야지. 직장생활 가서 성경 큐티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쉽게 말하면 직장이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는 성경 연구해요.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큐티하고 읽기는 출근 전에 해요. 그건 제가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페어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랑 성경 읽기는 출근 전에, 가능하면 출근 전에 해요. 집에서 큐티하고 성경, 기본적인 성경 몇 장 있는 거 읽어요. 저는 하지만 목사니까 교회 와서는 성경 연구는 교회 와서 해요. 제가 묵상하고 주님 주신 인사이트, 통찰력 가지고는 이제 주석 가지고 성경 때문에 읽고 연구하고 사전 찾고 이런 건 제가 하죠. 그건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죠. 하지만 큐티 읽기는 출근 전에 해요. 그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습관이에요. 6학년 때부터 해온 습관이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싸우세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이야 맨날 성경 읽는 분이니까 저 편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세요. 직장생활 하지만 하시라고요. 싸우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되는 게 큐티예요. 성경 읽기 따로, 큐티 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Read His Word. 기도함으로 마음이 준비되면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보통 3회 이상 정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3회 이상 정독해도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연구할 때 어떤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대요. 근데 50번을 정독하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대요. 제가 진짜 그 말이 맞나 한번 해봤더니요, 50번을 정독하면 진짜 본문에서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25살 MDB 다닐 때 설교와 기말고사 문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였어요. 그 족보를 본문을 주시면서 3대지 설교 대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수님한테 찍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족보를 가지고 3대지로 대지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시험 문제 풀다가 마지막 문제였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다가 진짜 거기서 3대지가 나왔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3대지가 나왔어요. 본문을 성령님 의지하고 읽고 정독하면 거기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뜻이 잘 통할 때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요, 레위기를 큐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한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해가 안 돼. 계속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자꾸 뭘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뭘 알죠?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닭 한 마리를 잡아도 피가 막 탁 튀잖아요. 근데 소를 잡으면 피가 어떻게 돼요? 막 팍팍팍 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막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는 여러분 막 이제 물론 범죄한 사람이 이걸 잡고 제사장들이 이걸 막 옮기니까 막 성전은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고요. 제사장들은요 막 피가 막 묻어가지고 물두멍에서 막 피를 닦고 막 성전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 때문에 그걸 감당하느라 신음하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사실 목사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던 분인데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전혀 그렇게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엉뚱하게 보던 레위기를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 앞에서 막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를 일생에 한 번을 들으면 그때 그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놀라운데 여러분 정말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해서 한 번만 딱 들어도 사람이 진짜 열등감에서 해결이 돼요. 염려에서 벗어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전 여러분 안에 진짜 큐티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 어디 가서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도 여기 상담도 필요해요. 상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하는 분도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거 아세요? 상담받는 분도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상담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상담받는 거예요. 모르는 낱말 어려운 문맥이 있으면요 밑줄 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가 필요해. 그냥 성경 있는 사람은 성경 외에 노트 아니면 큐티 책이 필요한 거예요. 밑줄을 짝짝 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큐티가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분들은, 큐티를 계속 해온 분들은요, 이것도 여러분 그 운동에도 테니스도 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구 잘 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도 구력이 있으시죠. 그런 거 무시 못 하잖아요. 큐티도 여러분 약간의 내공빨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보시면은 탁 하시면서 그냥 막 이게 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큐티에 내공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교만을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그런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말씀의 씨앗부터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처음에는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이렇게 처음에부터 무슨 깊은 진리가 쾅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나 마찬가지 씨앗부터 와요. 첫 번째는요 그냥 마음에 뭐가 툭 건드려지는 거. 이게 뭐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처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말씀을 딱 읽자마자 뭐가 툭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말씀. 또 이보다 이게 궁금한데?
그냥 무조건 밑줄 긋는 거예요.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한데? 궁금할 때 밑줄 긋고 막 동글뱅이 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묵상한 것 중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가 딱 밑줄 긋었어요. 이게 제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힌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뭘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안에 그걸 다 부딪혀 주신 거예요. 감성적으로 부딪히면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씨앗이 부딪히면 이걸 가지고 주님과 이제 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읽을 때 이것을 이제 적어도 3번 이상 읽으면서 더 많이 읽어야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찾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을 찾으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읽기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여튼 이 단계가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통해야 묵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묵상하는 단계를 보면요, 읽고 뜻이 통한 본문 말씀을 이제 음미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이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이제 동글뱅이를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 이 표면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아까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겨,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이게 일단 뭔 말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뭔 말하는겨.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래. 일단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그게 읽는 단계. 묵상은 이제 뜻이 통한 말씀의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디깅하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심층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뭐지?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부딪히게 하셨지? 그 의도를 곰곰이 짚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읽기 단계에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신중히 다듬어 나갑니다. 아까 밑줄 긋던 것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부딪히게 하셨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내게 부딪히게 하신 착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도 수십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내게 부딪히게 하신 그 착점이 있어요. 왜 그걸 부딪히게 하셨지? 그걸 놓고 내가 심층적으로 주님과 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와 이 본문의 말씀과 자신의 인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깊은 묵상만 떼어서 좀 더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적용만 떼어서 좀 더 다룹니다. 그것만 다루기에는 이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부분을 한 덩어리로 또 떼서 또 한 줄을 다루는 거예요. 이 묵상이 깊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이 라이트하게 오늘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오늘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그 스토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라고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적었어요. 이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큐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관찰이죠. 관찰하신 겁니다. 잘 관찰하신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건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 이제 그걸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이 적용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깊은 묵상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5가지의 그 그물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영어의 앞자를 따면 스페이스예요. 우리가 큐티가 주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공간인데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가? 이 말씀의 씨앗을 생각하면서 이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할 죄가 아니라, 이 베드로 이거 왜 부인했어 이거? 오늘 큐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아니라, 내가 고백할 죄는 없는가? 이걸 내가 고백할 죄는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 지금 대출금이 막 돌아오고, 내가 사업으로 막 지금 여러 가지 자금에 쫓기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붙잡아야 될 약속인가? 지금 왕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을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일까? 자,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제가 이때마다 생각나는 한 예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마음이 막 생각나시. 얘기를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4박 5일로 갔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늦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학년 선배님들이랑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첫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그동안 좀 못 가본 데를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목회할 수 있다. 제가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 진짜 그거 몰라서 목회할 수 있겠냐? 알아야 갈 수 있다. 알아야 갈 수 있다. 너무 설득하니까 셋째 날 되네.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있고, 알아야 갈 수 있다. 이러면, 야 나도 전도사야. 너만 전도사냐? 나도 전도사지. 거의 넘어갈 지경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거의 넘어왔어요. 왜냐면 자기도 전도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큐티하는 본문이 됐는데, 이제 열왕기 말씀인데,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베델 제단을 규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규탄까지는 잘했어요. 하고 돌아가다가 한 선지자가 가가지고 잠깐 와서 밥 먹으러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지 말아라는데 안 가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도 같은 선지자라. 그 말을 해서 잠깐 집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근데 그 말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 그래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면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큐티를 하면 피해야 할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물론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은 결국 이제 잘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만 의로운 척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 일이 전체적으로 잘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뭘까?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뭘까? 그리고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따라야 될 명령, 모범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그물을 말씀에다가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그물을 던졌는데도 내 안에서 묵상되는 게 없다. 그렇다면 다시 1번으로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하셔야 돼요. 뭔가 쫓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외에도 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이에요. 그거는 왜 하셔야 되냐면, 이 큐티엔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아내에게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제가 결혼 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감언이설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거의 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지가 않으세요. 동일하세요. 영원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택해서 보여주었는지 아느냐? 그게 너의 인생의 역사이다. 너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큐티 시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의 결과가 있죠. 그리고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올리세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럼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는데 내가 아직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지금. 그거 솔직하게 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적용도 그대로 알리세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체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이가 걸을 때 많이 넘어지는 거 아시죠? 하지만 계속해서 걷습니다. 참 저는 아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자꾸 걸으려고 그러니? 좀 앉아있다가 좀 힘이 더 생기면 걷지. 하지만 애들은 계속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지만 또 실패. 하지만 우리가 계속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받은 내용을 다른 분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큐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누는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제 몇 주 차가 되면 이제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어요. 나누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잘못된 적용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잘못된 묵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묵상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방향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느끼게 되는 때가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또 미성숙했던 분이 어떤 사람은 전혀 못 깨달았는데 나눔하는 자리 몇 번 가다 보면요 확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혼자는 절대. 그래서 몇 번 나눔의 모임 갔다 오면은요 큐티하는 눈이 확 열려요. 샥 열립니다. 더 놀라운 건요 큐티하다 보면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묵상하시는 게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설교가 들려요. 근데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예화만 들려요. 근데 큐티하는 사람은 본문과 대지와 그 맥락이 들려요. 왠지 아세요?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큐티 나눔을 하면요 계속해서 큐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지금도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는 단톡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셀에서도 단톡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밤늦게는 단톡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꼭 참았다가 대낮에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잠이 들었는데 카톡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좀 대낮에 나누시고,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좀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에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 지금 이 시간에 마음 준비할 텐데, 여러분 마음 준비할 때 이 시간 성령님께 좀 기도하면서 할 텐데, 집에서 할 때 여러분 찬양 하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도 좋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주 필요 없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 큐티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염려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큐티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불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한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3번 이상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조금 조금 천천히 그렇게 교도가 같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적어도 2번 이상을 읽겠습니다. 제가 5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곳에 밑줄을 쳐도 좋고요. 동그라미 쳐도 좋고요. 궁금증이 일어나는 말씀, 깨달음이 있는 말씀 여러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한참 부족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단계도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는 시간도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짧다고 해서 시간이 짧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 시간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듣는 정말 주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읽고 읽은 후에 묵상을 돕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말씀에 씨앗을 놓고 주님 깨닫게 해주신 거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면 적고요,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있으시면 적으시고요. 주님께 더 깊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큐티를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직접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